자, 우리가 이제 3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단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구두라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후손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남동부 그 아카만 쪽 그쪽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과 대상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번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그 특징이 거칠고 난폭하고, 그리고 대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좀 탐이 나면 그냥 다 약탈해 버리고, 이웃 나라 약한 나라가 있으면 침략을 일삼는,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런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은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이면서도 약간 적대적인 그런 관계, 이런 약간 애매한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것도 같은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물론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의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미디안의 사람들 그 지역을 먼저 진멸시켜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다 괴멸시켜 가지고 그 모압의 왕 발락과 거짓 술사 이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미디안에 있는 많은 악한 생각들, 악한 그런 일들을 다 처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그 광야 그곳에 있을 때 발락과 발람이 계략을 짜는데, 어떤 계략을 짜냐면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음행하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다 먹고, 그 죄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을 함께 병행했던 바알부올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 바알부올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연병으로 다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이번에 미디안도 함께 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미디안의 전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원수를 갚는 복수의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전쟁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쉽게 생각하고 섬겼던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 상태를 진멸시키고자 하나님이 이번에 미디안을 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칠 때 어떻게 쳐야 하겠습니까? 그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군대로 이렇게 먼저 보내 가지고 진멸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칠 때 군대를 먼저 동원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을 뽑고 그러기도 하지만, 군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은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가서 쳐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는 뒤로 빠지고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군대에 선봉을 세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성막의 성물들을 함께 가지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하게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군대와 그 세력을 갖춘
이런 그 전술이 있는 싸움이 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할 줄 모르는 제사장 비느하스, 전쟁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사장 비느하스를 군대에 선봉에 세워서 네가 이 전쟁을 주관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막의 성물을 군대에 세우신 이유는, 선봉에 세우신 이유는 이 바알부올 사건, 단순히 이런 나라와 나라의 전쟁,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복하는 전쟁,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되 개인적으로 민족의 보복심으로 내가 저 나라 것을 다 빼앗아야지 하는 욕심의 마음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려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여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로 치부시켜 버려요. 사단은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이야 하는 것들로 바꾸어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왜 군사라고 표현할까요?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문제, 닥쳐진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하게 하셔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가서 군사 몇 명 보내가지고 전략 짜가지고 처지하자라고 하면 전부 다 전쟁은 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자책을 가지고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이 시련은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착출해요. 이 군사들을 착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럼 가만히 보면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뽑으셔요. 근데 이 미디안의 족속은 유목민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그리고 또 군사력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은 우리 모두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12,000명을 다 착출하게 하신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군사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두 지파만 가도 충분할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 그 명령하셔서 착출하게 하셔요.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 빠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 각각 지파에 12,000명씩 전부 다 착출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전쟁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앞선다고 하시고 뒤에서는 다 전쟁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리고 이것은 몇 명만 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전쟁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사내 아이와 남자를 안 여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17절부터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음행의 유혹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두셔요. 바알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보고서 다 쉽게 넘어가 버려요. 다 그냥 그 음행에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음행이 무엇이라고, 모압 여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미디안 여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음행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에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했다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했던 모든 이들은 다 진멸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는 미디안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하여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또다시 유혹에 빠진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다 제거시켜야 돼요. 다시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그 영적 전쟁에 빠져들지 않도록 완전히 원천 봉쇄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다 죽이래요. 다 죽여 남기지 말고 싹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임을 분명히 깨닫고 자각해야 되고 군사는 군사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전쟁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늘 깨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과 벗해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과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당연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잘 듣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내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거룩한 깃발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내므로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